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18번째 네 번째 주는 정돈된 마음이란 큰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 찬양하는 마음, 정돈된 마음, 기뻐 찬양하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음성을 분별하는 정돈된 마음, 그리고 어제는 자족하는 정돈된 마음, 그리고 오늘은 기뻐 찬양하는 정돈된 마음, 내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돈된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정돈된 마음. 정돈된 마음이 뭐라 그랬죠? 버릴 것은 버리고, 이게 회개라 그랬죠. 그리고 가진 것은 정돈된. 감정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감정은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를 버려버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버리면 안 되고 정돈돼야 되죠. 어떤 신호인지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안한 마음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한테 막 찬양하는데요. 1장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엘가나에게는 와이프가 2명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죠. 그때 브닌나가 질투가 생겨요. 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이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자꾸 찍적거립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나가 경록해 되었다. 얼마나 긁어놨으면 경록해 되었을까요? 그렇죠? 경록해 되었는데 그게 슬픔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경로가 있어요. 막 화가 나요. 화가 났다는 얘기는 내 안에 슬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슬픔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신호예요? 울어야 된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 신호가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슬프면 바로 울어버려요. 사탕 먹지 마! 그러면 울어요. 슬프다 이거죠. 이 사탕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근데 감정 표현이 억압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 사탕 먹지 마 그러면 네 이래요. 그게 절제된 게 아니라 감정이 점점 억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훨씬 더 기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충분히 슬픔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픔이 표현되어야 슬픔이 해결되고 기쁨이 표현되어야 기쁨이 해결돼요. 기쁨이 해결된다는 건 뭐냐면요, 기쁨이 내 삶 속에 에너지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표현되지 않으면요,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표현이 돼야 사무엘을 내가 삶 속에서 만날 때마다 그 사무엘에게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사무엘을 준 거에 대해 다 애들 다 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뭐 없다가 있어도 그냥 주신 거지 뭐 이러면요, 그 기쁨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 그게 삶의 에너지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없어요. 예, 다 축 처져가지고 뭐 이것도 이러다가 말겠지 뭐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서 기쁨이 표현되지 않으면요, 삶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슬픔이 표현되지 않으면 기쁨도 표현될 수 없고, 그래서 울지 않으면 삶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 한나처럼요 기도응답만 하나님 해주시면 나도 한나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맨날 인상 쓰고 슬퍼하면서 살아가지고 한나처럼 막 하나님이 사무엘 팍 주면서 이렇게 기도응답만 빡빡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막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뻐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기뻐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자,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그 전에 한나가 너무 슬퍼하고 밥도 안 먹으니까요. 엘가나가 가가지고, 한나 밥 좀 먹어. 왜 이렇게 슬퍼해? 왜 이렇게 울어? 내가 10아들 대신하잖아. 근데 그 남편의 위로가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한나는요 울었죠. 울으니 다행이에요. 안 울고 괜찮아, 나는 애 없어도 돼. 뭐 애가 나중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나가버리는데 괜찮아 이러고 했으면 뭐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는 울었어요. 근데 남편 앞에서 운이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짐 싸갖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도 기도원 같은 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실컷 우시려면 기도원에 가셔서 3박 4일 날 잡고 우시는 게 지혜예요. 너무 펑펑 우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좀 낮에 왜 이렇게 여자가 낮술 먹고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 주의 종 보고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원한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울고 또 울고 하니까 저를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해줘요. 근데 한나가 그때부터 기뻐하기 시작해요. 사무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기도 그치고 울음 그치고 믿음으로 가서 기쁨으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동침해서 사무엘이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오기 전에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 기쁨 회복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마음 정돈. 마음 정돈. 슬픔을 쏟아놓는 마음 정돈.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오늘 본문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기쁨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마음의 감정을 쏟아낸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정돈. 마음의 감정을 막 쏟아놓아야, 그래야 마음이 정돈돼요. 슬픔을 막 쏟아놓아야. 슬픔 쏟아놓는 건 뭐예요? 슬프다는 건 울어라 이런 뜻이에요. 화났다 이런 얘기는, 화났다라는 얘기는 내 감정이, 내 욕구가, 내 욕심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슬픈 거잖아요. 낙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어라. 그러니까 마음 정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자주 가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녁 집회를 하면요, 아이들이 울어요. 그 중에 10명에 하나 정말 답답한 애들이 있는데 지 친구들은 다 우는데 옆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가요. 그러면 전사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쫓아가. 야, 너 왜 나가? 그러면 나는 못 울겠어요. 왜 울어요? 못 울겠어요 하는 애들은 그래도 건강한 애들이에요. 왜 울어요? 왜 우냐고. 왜 울? 나 울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요, 제일 불쌍하네. 어떻게 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 왜 그런지 아세요? 슬픔 속에서 울어버리면 자기가 이만큼 자기를 지키던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안 울고 자기를 막 보호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울어버리면, 내가 울어버리면 여기서 우는 건 괜찮지만 슬픔이 가득한 우리 집에 가서 울어버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할 때도 이래요. 막 우는 애들은요,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울지 않았던 애들은요, 평소에도 웃긴 얘기해도, 슬픈 얘기해도, 여러분, 슬픈 얘기할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요, 웃긴 얘기할 때 웃는 거예요. 웃는 것, 기뻐하는 게 삶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병욱 박사님의 울어야 산다, 이 책은요, 제가 한번 광고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구구절절 정말 너무너무 옳은 말만 써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뺄 게 하나도 없는 책 중에,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근데 이병욱 박사님이 1000명의 암 환자를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 장로님으로 환자들을 만나면요, 그냥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치료도 해요. 근데 기억에 남는 환자들 몇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K라는 분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고다요. 마음이 팍 굳고 그리고 조용한 분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슬프시죠? 그랬더니 네. 울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전 안 웁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계속하면서 그 속에 있는 슬픔을 꺼내놓는데요, 오래 걸렸대요. 결국은 그 슬픔의 가장 깊은 곳에 그 문중에 선산이 있는데 선산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요, 가족들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 한가운데 자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우리 선산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울음이 터져가지고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 점잖은 분이 조금씩 울다가 나중에는 막 통곡이 터지더랍니다. 또 한 분은요, 이복주 할머니란 분이 계신데요, 70대셨대요. 그래서 와서 검사해 봤더니 유방암인데 그 유방암이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한 3개월밖에 못 사실 상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생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요, 평생 동안 고난은 많았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 주신 것도 뜻이 있어서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의사 선생님께서, 장로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로님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이병욱 장로님이요, 이분은 눈물 치료할 것도 없네. 처음부터 울어버리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3개월 동안 정말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이 전이 된 게 다 없어지고 유방암 종양도 확 줄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요 시그널이에요. 슬픔은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네, 울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못 울까? 왜 못 울까? 못 울게 된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 시점은요 너무 슬픔이 커서 울어버리면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예. 저희 딸이요 유치원 졸업식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졸업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뭐가 띠링 문자가 와요. 봤더니 사진인데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자기 딸 졸업식 갔다가 우리 딸이 부모가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졸업식 이미 늦었죠. 근데 사진 안에서 걔는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어요. 너 아빠 엄마가 너 졸업식 안 가서 슬프지 않았어? That's okay. 이러면서 막 먹어요. 막 먹다가 제가 너 아빠 엄마 안 와서 되게 슬펐지? 마음이 안 좋았지? 그러니까 얘가 밥 먹다가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사진 안에서도 애는 웃고 있었고요. 집에 와서도 웃는 거예요. 왜? 딸은 달라요. 엄마 아빠 슬퍼할까 봐. 근데 자기 감정을 알아주는 아빠의 말을 듣고 울어도 되는 걸 감지하고 아빠가 이미 내가 슬픈지를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아빠 엄마 안 슬프게 안 울어도 안 우는 게 안 되는지 아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 때 그때 눈물이 터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정돈이 되고 여러분 서랍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랍 정리할 때 다 빼가지고 쏟아놓고 정리해야지 빼지도 않고 그 속에 있는 거 막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확 빼서 확 붓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확 꺼내놓고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로 약속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확 쏟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환경으로 주시는 위로도 있지만 약속으로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함을 주세요. 한나가 평안하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가 거기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집에? 가면 또 분인나가 마음을 격노시킬 건데 근데 분인나와 맞닥뜨릴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도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힘들 때는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는 안 슬퍼요. 근데 힘들 때는 슬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많을 때는 안 슬퍼요. 근데 좋은 일 없고 힘든 일 있을 때는 슬퍼요. 그러면 슬플 때는 울어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막 쏟아놓고 마음이 정돈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주셔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믿고 평안히 전진! 아멘 하셔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정돈돼야 아멘도 잘 나와요. 울 수 있는 사람이 아멘도 나온다니까. 이런 분 아멘 주여 이게 감정이 막 억눌려 있어서 감정이 정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냐? 희마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한다. 예. 약속을 확신하면 그때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근데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내 속에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 예. 그러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러니까 찬양은요, 에너지를 담는 과정이에요.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열정을 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돈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면, 예,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이런데 찬양할 때 너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삶에 이어지는 거예요. 삶에, 예, 할렐루야 해가지고 삶에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삶에 가서도 할렐루야, 예. 학교,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한 사람이 어서 오세요, 사업장에서 어서 오세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한 사람이 사업장 가서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려고 하니까 감정 노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기쁜데 기쁜 척 해야 되는 게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 감정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스튜디오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래. 집에 가면 얼굴이 아주 그냥 근육이 아프대. 근육이. 예, 예. 그래서 이거 푼대, 이렇게 푼대. 예. 그게 감정 노동이에요. 안 기쁜데 기쁜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한나처럼 확 쏟아놓고, 예? 확 쏟아놓고 마음 정돈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한 채로 삶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 기쁨이란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요, 기쁨이란 단어가 라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차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빚을 갚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이 갚아질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와서 신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인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사하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의 단어는 관계와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과 인사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 마음이 정돈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품은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내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야 삶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웃고 있는 엄마,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주는 가장 큰 복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내 삶 속에 분인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